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급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밥 먹을 때를 찾았어요. 근데 마침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6시 한 5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밥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예약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 예약이 몇 시인데요? 그랬더니 7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7시 전에 먹고 나올 테니 그냥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식사를 보통 하면 2시간, 3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시에 예약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가 다 텅 비어 있어요. 우리 금방 먹고 갈 테니 좀 자리 좀 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어느 나라 사람이네요.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된다는 거예요. 앉으래요. 그래서 45분에 밥 먹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무조건 빨리빨리 참 급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빨리빨리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흑인이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주차장에서 빵빵 안 간다고 빵빵 했는데 그 빵빵거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흑인이 내려가지고 그 한국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중전화에서 남자가 좀 전화를 길게 하니까 뒤에 있는 여자분이 전화 좀 빨리 끊어달라는 말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좀 급합니다. 좀 빨리빨리 기다릴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음식도요 우리나라 사람은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라면도요 물을 부으면 5분간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3분, 아니요 이제는 1분, 그리고 이제 곧 30초만 기다리면 나오는 라면이 생겼어요. 그러니 5분도 못 기다려서 3분짜리 라면이 나오고 3분도 못 기다려서 1분짜리가 라면이 나오고 이제 곧 30초짜리 라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지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 그 무디교회에 이렇게 옆에 보면은 그 유명한 팝콘 가게가 있어요. 팝콘 가게. 근데 그 팝콘 가게 가보면 줄이 항상 길게 늘어서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 거가니 저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나 30분을 넘게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다렸다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신령하시네요. 못 기다렸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30분이고 1시간이고 능직하게 기다릴 줄 아는데 우리는, 특히 저는 못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떠냐? 신앙생활도 좀 하나님하고 뭔 일을 하면서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기다리고 인내하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기다린대요. 그래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에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뉴욕의 어떤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제16대 미국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다닌 손때 묻은 성경책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싹 봤대요. 봤더니 유독 한 개 구절에 눈물 자국이 많고 손때 자국이 많이 남아 있더래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시편 37편 7절 구절이에요. 저 구절이 링컨 대통령이 눈물 자국을 가장 많이 흘렸던 거고 손때가 가장 많이 묻었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뭐해라?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링컨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도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 신앙생활은
빨리빨리도 있겠지만 물론 뭐예요? 기다리는 복, 인내하는 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데, 참아야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할지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인내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하느냐? 고난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시험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시련을 견디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을 참아야 하고 시련을 견디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참고 인내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루할 만큼 시험이 오래 지속될다 할지라도, 괴로울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시련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많이 참고 훈련받은 만큼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어. 근심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크게 뭐예요?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받아서 단련되어져 정금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뭐하며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셨대. 야곱의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뭐예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본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뭐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뭐한다?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연단시키지 않고, 고난으로 연단시키지 않고 큰 복을 주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나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을 통과시킨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어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때로는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굳건히 붙잡아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빌립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반드시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서 반드시 결국에는 기적을 맛보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 인내해야 하느냐? 기도의 응답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응답이 늦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응답이 다만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줘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좀 늦어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떨 때는요 빨리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엄청 기도하고도 오래 시간을 하나님이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금 통장에 저축해 두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때가 되면 가장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줬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래요. 그 비유가 바로 뭐예요?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부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가서 귀찮게 하니까 비로소 응답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물며 이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로보리아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쌩깝니다. 싹 고개를 돌리고 슉 그냥 가버려요. 대꾸도 안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끝까지 쫓아가갖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됐다. 그러니까 또 끝까지 쫓아왔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들에게 나는 주지 않는다. 나는 왜 보내심을 받았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나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며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개 취급 당했어도 뭐라고요? 화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쪼릅니다. 졸랐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얼굴을 싹 돌려버립니다. 제자들이 와서도 건의해도 예수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개 취급합니다.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고백할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며 그 즉시 흉악한 귀신에 들린 여인의 딸이 치료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 돼요.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는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내심이 크면 클수록 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느냐? 말씀의 성취,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성경 66권은 32,500여 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2,500여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성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박사님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교수님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어떤 누구의 말도 믿을 필요 없어요. 다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32,500여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나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웃어버립니다. 내년 이맘때 준다고 해도 웃어버리고, 경수가 끊어졌니 어쩌니 하면서 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그 자녀를 25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누구예요? IS. 또 그 전에는 뭐예요? 오사마 빈 라덴.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요? 지금 모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테러를 가하는 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이 만물의 티끌과 같이 네 자손을 번창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했더니 나중에 가서 2000년이 지난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은요,
40살에 결혼했어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도 인간의 방법, 아버지의 방법을 안 쓰고 20년 동안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도 60살까지 기다렸어요. 40살에 결혼해서 60살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했어요? 60살에 돼서야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의 하나님이요, 형들이 다 자기한테 뭐예요?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믿음을,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13년을 기다렸는데도 왜요? 형들하고는 오히려 팔려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30살 되던 해에 국무총리가 되고 어떻게 했어요? 13년을 기다렸 결과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국무총리 된 요셉에게 전부 다 절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줬는데 10여 년 동안이나 죽으라고 도망다니며 생고생을 있는 대로 다 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뭐예요? 왕으로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또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1차 전도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10여 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 뭐 수리기야, 길리기야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며 훈련을 10여 년 동안이나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의 말씀은, 이 묵시는이 뭡니까?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대요. 이루어지는 때가 있대. 이루어지는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늦게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이 묵시의 말씀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워드 위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어린이가 막 태어났으면 유모차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에게 보행기 탈 때까지 기다리고, 보행기 탔으면 이제 유모차 탈 때를 기다리고, 유모차 탔으면 이제 두발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두발 자전거 탔으면 청소년들은 자가용 운전할 날을 기다리고, 신혼부부는 집 살 때를 기다리고, 인생은요 항상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나에게 손주를 안겨줬을 때 제가 과연 기뻐할까? 무뚝뚝할까? 그때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생은 모두가 다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부디 꼭 승리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여 반드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사람을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돼.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돼요. 비록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언제 내 속을 언제까지 썩히려나, 저 자식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아직까지 내 심장을 막 후벼 파네. 아이고 우리 집 남편은 언제 철들라나, 아이고 우리 집 아내는 언제 철들라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언제 철드나 라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에게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갔더니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손주가 이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내 이놈,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인사를 하러 갔다가 뭐 이런 건방진 손자가 다 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뺨을 톡톡 때리면서 내 이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바로 가르쳐야죠.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놈이 님인지 알고 님 해야 하는데 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웃어주니까 이게 잘한 건지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거 다 변하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왜 참고 기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철들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철딱선이 없을 때 나를 참고 인내해 줬기 때문에, 소망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제가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별로 철들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갓 시집온 내 며느리를 봐도 어휴 철딱선이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시어머님들 며느리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이 더 커지고 철이 들 날이 올 거라고 소망 중에 기다려줄 줄 아는, 기도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나를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대. 오래 참아주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보기 싫은 사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제가 지금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조금은 느려졌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아직 철이 덜 든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철들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아침 저녁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며 오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급성장하는 귀한 분이 되어주기를 그날을 손꼽아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 환난의 끝이 어디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이유는 뭐예요? 환난의 맨 끝은 뭐가 기다려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네 가지를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고난이, 시련이 와도 기다리시고,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고, 말씀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고, 그리고 철들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소망해야 돼. 기대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